말씀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간증.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와 칭하지 않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별칭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26장 사도행전 27절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바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 때 핍박이 오고 환난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베전 4장 15절 16절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 고난 중에도 그 고난 때문이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아름다운 별칭 그리스도인. 저는 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마음이 그 감동이 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마음에 어떤 흥분이 옵니다. 그리스도인. 지금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또 뭐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는 길에 핍박이고 환난이 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실패자는 할 수 없습니다. 성공자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예를 들면 그 스포츠계에서 프로는 간증하지만 아마추어는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은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 간증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증자에게 또 받은 복이 있지만 또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천안역에서 전도하니까 교파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이 교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잘못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순수한 성경의 사도행전이 교회고 초대교회 모습인데 오면서 카톨릭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고 중세기에 그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그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를 말세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뭔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에 그 고백으로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도신경은 2세기쯤에 침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을 벗고 침례를 줬기 때문에 나온 거지,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보수신학, 복음신학은 기독론이 복음적이야 성부나 성령도 같은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원래 사울인데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게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를 잡아가두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으니 얼마나 발등 찍고 통해 열차에 일어섰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간증하고 현재를 간증하고 미래를 간증했는데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간증자의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과거를 간증케 하실 때 과거가 얼마나 불행이 있는가를 간증할 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5절 6절인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었던 그 당시에 그의 신앙도
무엇인가, 가치관도 무엇이었는가,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간증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신앙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말은 유대교회에서도 종파가 몇 개 있지만 바리새파는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교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 나달까지 다 세서 드릴 정도고,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지켰던 그 믿음이 김전 3장 13절에는 내가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헛믿은 거죠. 잘못 믿은 거죠. 오늘도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서고 그게 하나님이 잘 믿는 줄 알았으니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과를 누렸었기만 몰랐을 때는 몰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고, 근데 가문적으로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왕 지파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 학문이었고, 사법권도 갖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유대인 식민지 백성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자였고, 최고의 당대 모든 것에 최고였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믿었다. 그런 과거를,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거다.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믿보시고 의로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다 속죄받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사도로 불러줬다는 그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못했지만은 교회를 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월휴가니까 그 집회할 때 보면은 아주 못됐지요. 신발 같은 거 다 자루다 담아가지고 산에다 떠내버리고, 그거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 얼마나 못된 님입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됐지 무슨 교회는 교회야.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불교 국가고 유교 국가인데 그런 민족 종교를 내세워가면서 핍박했고, 그런 거 말고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과거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과거 당신도 있잖아 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부정적인 과거는 에베소 2장 1절 3절인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생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번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에는, 전에는 그 말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운명열인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성경은 진단해 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과거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무슨 어린애가 죄가 있냐? 천진난만한데 아담의 죄인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거의 근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왜? 하나님 우리 창조주인데 그걸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보다 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숭배했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유롭지 못하다요. 과거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지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걸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영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불러도 도망간 것입니다. 그걸 영적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그랬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인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운명은 바로 마귀 포로였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입니다.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그 생활의 대표적인 표현을 진노의 인생이라고, 진노. 여러분, 모든 게 진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슨 진노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다요.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비참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인생들이 결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잘 먹고 산다고 행복합니까? 어차피 공동체는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 조상세제 지내고 그게 인생의 돌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귀신한테 하는 건데 몰라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과거가 저와 이름에게 모두 다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남한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사람의 모양 오신 그 선지자고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고 3일 만에 사망의 씨를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시는데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 직분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더니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죽은 자가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마귀 포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귀신이 잡혀 있어서 지금도 방송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귀신의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조상 꿈이 꾸고 지난번에 어떤 그 학생은 자동차 뒷좌석에 그 애기 귀신 어린 게 앉아 있다고 그러고 그 원인입니까 이게?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답을 주려고 앉았습니다. 모르니까 못 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그 모든 게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뭐 종갓집이기 때문에 또 장손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제사 지내는 걸 배워왔고 그게 효도고 그게 최고의 덕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제사 지내기 한 3일 전부터 대문 앞에다가 황토를 둥둥둥 놔놓고 불교하는 사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합니다. 지극정성 그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되는가. 결과는 집안이 다 망한 것입니다. 종갓집이 다 망했어요. 망할 정도가 아닙니다.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오고 술에 쪄들고 누가 이런 창피한 간증 누가 합니까? 저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안 먹으려고 각설도 소용없습니다. 일주일 안 먹었어도 일주일 동안 참은 게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못 먹은 거 한꺼번에 다 먹게 되고 또 용케 친구들이 옵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술 끊으려고 그래? 다 먹자. 아이고, 뭐 담배 피우는 거 하루 세 가지 피웠고 근데 집이 다 망했잖아요. 살 희망이 없고 자살 충동이 오고 머리 깎고 중대려고 하기도 하고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처음에 무당 전도를 하니까 그 중앙성에 있는 그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한 대명이 앉았더니 다 도망가요 뒤로. 왜 도망가냐니까 아유 당신 무섭다 이거야. 왜 무섭냐니까 당신 속에 있는 신이 무섭다 이거야.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유 말하지 말라고. 딱 저를 아리고 훑어보더니 목사님이 목사 안 됐으면 유명한 법사가 됐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게 딱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중들려고 했었지. 그 삶에 참 벼랑 끝에 있는 생 어떻게 끊을까? 끊을 수 없으니까 속세를 떠나자고 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줬습니다. 맞다. 나는 중팔자다. 저들은 팔자를 좋아하니까 팔자를 못 꺾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려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 팔자를 꺾은 분이 있다. 에이 무슨 그런 분이냐. 우리가 뭐 꺾을 줄 몰라서 못 꺾을 줄 아냐. 재물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가까운 자식이나 남편 아내가 죽어가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 마지막 길 교회 다 다녀봤다. 절간도 다녀봤다. 뭐 안 해본 거 없다. 이걸 눌러보려고 천도 지내보고 배웠다 했다 안 됐다. 그런데 무슨 뭐 되는 게 있냐. 나를 보라. 당신 말대로 점쳤지 않냐. 유명한 법사들 한다고 법사의 팔자를 그리스도가 바꿔놨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불행했는데 불행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오늘 불신자들에게 어제 우리가 천연역에서 전도했지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라고. 그 과거의 불행에서 빠져나오라고. 빠져나온 길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제가 없다 하냐고. 그분을 믿으시면 된다고. 이젠 전화도 와요. 궁금하다고 전도지 우리 이완결리온 전도TV 전도진 보니까 병원 앞에서 받았다 보니까 우리 그 TV 준 건데 저를 찾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지 내용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과거가 있습니다. 불행한 영적 문제가 있으며 불행한 가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 대도 안 됩니다. 결혼하니까 술 먹고 또 마약하고 음란에 빠지고 범죄하고 또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구두하고 점도 쳐주면 안 되니까 자살하고 그러나 대물림도 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끊은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으면 나옵니다.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이 간증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불행한 과거 운명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부모도 못 해주고 누구도 못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저주를 다 끊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 믿으니까 된다.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이 저와 가지고 과거에 묻혀 있습니까? 과거에 잡혀 있어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패해도 인생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믿음은 실패하면 영생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세방받아서 과거를 간증할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현재 행복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해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라 다니고 있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 그런 사람이 많다 있다고 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280km 떨어져 있는 거기에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길에서 강한 빛을 받았는데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입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치면은 발이 아프냐 가시가 아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쫙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울이 막 기절초풍했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받고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올바로 알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이 오히려 다메섹 거리 다니면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경이 좋고 무슨 상황이 잘 되고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아니고 그냥 보통 감옥도 아닌 로마의 감옥.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을 사람이 저 머나먼 로마까지 끌려와가지고 그 로마의 특별감방에 갇혀 있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쇠사슬에 매여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이 빌보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이 사람이 과거 이력 보니까 그렇게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고 가문도 좋았고 최고 학문이었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다 이거 배설물 같다. 사람은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할 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비록 고난받고 감옥에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왜 우울하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일희일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누리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만 가지 문제겠지만 216장 우리 4절 찬송한 것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요약해서 7가지, 그 7가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무엇이 행복하냐? 과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과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땠느냐?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죠.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과거는 뭐였냐? 귀신이 함께 했지요.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 지날 동안도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오는 자인데 하나님께 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오늘 세상은 수고와 슬픔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도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수고와 슬픔은 기쁨과 평화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저주, 운명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코 깨진다고 하는데 자빠지면 왜 머리 뒤통수가 깨지 코가 깨져? 아니 그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한 사람은 자빠져도 우리는 복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패배감 갖고 있는 거죠.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권세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음부의 권세에 잡혔기 때문에 죽으면 음부 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낙원 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돈 갖고 비교할 행복입니까?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가치가 됩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이 큰 거라고 하는 영혼 잘 되는 거, 건강한 복은 그 다음에 6번째로 오는 것입니다. 앞에 게 영혼 잘 된 상태면은 그렇게 영혼 잘 된 상태로 여러분 한번 학생도 공부해 보시고 어디 직장인 사업장들 여러분 한번 공부도 해 보시고 일하시고 사업해 보십시오. 범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었어도 그게 범사가 바꿔지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짐당을 운명했지만은 범사가 살릴 때 오히려 사자굴에서 하나님 살려서 그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중에 총리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는 생활의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으시고 가면 현장을 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천국 누리기 운동할 때 좀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뭔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도 같고 다른 것도 같고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 핵심 없는 사람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옥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관의 축복을 체험하니까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의 간증이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승리자요, 그만큼 체험자요, 그만큼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살 사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얻은 것도 오늘 밖에 나와 있으니까 간증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복관도 우리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기쁘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월세방을 살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빚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7가지 요약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최고 귀한 분을 알고 있다. 범사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정말 믿음 때문에 결혼했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가문 저주의 대물림으로 남편도 가난한 집안, 아내도 가난한,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노동자로 품값 갖고 살면은 자기 집 못 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대전일본제 했던 지방신문을 보는데 아파트 급매 나왔는데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이 예를 3억이라면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내놔도 몇 번 신문 보니까 이게 되질 않아요. 부동산 알아보니까 사야 되는 집이라. 이 집은 들어와서 얼마 못 살면 자살한다든지 또 무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 있는 집이다 그런 말이죠. 그냥 무서워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 기도해, 집에 와서 기도해서 두 손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급 살아나는 겁니다. 귀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믿음 주시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집을 샀습니다. 진짜 머리가 뾰족뾰족 서기도 하고 귀신 지기 옵니다. 귀신이 머무는 집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지만 저는 희미하게 믿던 예수님을 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여기서 물러난다면 이제 또 뭐 말할 거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간증거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 된다면 지금 환경이 어떤 일든 간에 합력의 소리이기 때문에 현재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로 절인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현재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돈이 없어도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표 가면은 저는 3년 전에 가니까 10배 복을 주셔가지고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정부빚 얼마나 지긋지긋한 빚인데 이거 뭐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으로지만 정부빚은 뭐 호소한다고 된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인감도장을 얼마나 소중히 문한지 몰라요. 부친께서 도장 한번 잡을 때 보증 썼다가 이게 완전히 다 빚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예수 믿어도. 근데 3년 지나가니까 하나님 10배 복을 주셔가지고 저는 10배라고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저를 전도한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명지 10배 뽑아. 맞죠? 10년 동안 벌어질 것을 1년에 벌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이죠. 오늘 현재를 예수 안에 있다면 행복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 바울은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 그런 그 영생인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가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비록 로마에 감옥이 있지만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3층짜리도 갔다 온 분입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간증하지만 이분은 친히 체험하고 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 사람은 세 단계의 삶을 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태어날 때 모태의 태생이 있습니다. 뭐 10개월이든지 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모태에 있을 때 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기간까지 인생인데 사람은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인데 지옥도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였다 갔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있는 것이 음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믿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음부에 안 간 걸 감사하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세상 살 동안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출첵기하며 부자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생을 몰랐던 거죠. 죽고 나니까 음부가 기다리는데 음부는 지옥의 대기치기 때문에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지옥은 유황불못인데 꺼지 않는 이런 가시적인 불이 아닙니다.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그 괴로운지 물 좀 찍어다가 혀를 수납해달라도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워서 울부짖는 곳, 이 울부짖는단 말이 어디 나오는데 표현이 할 수가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몸을 비틀어가면서 그 뜨거운 불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 그 부자가 거기가 있네. 그러다가 이제 세상 종말 때 거기서 부활해서 인생 때처럼 죽으면 끝이면 세월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내세는 세월이 없어요. 한 번 죽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절대로 음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을 통해 천국 간 것처럼 우리 낙원을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집에, 물론 부잣집 그 대문 밖에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거기다가 또 병까지 있어서 불치병이니까
다 진물 흐르는 걸 개들이 와서 핥고 비참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이루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이루하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모르는 척 하다가, 그러나 오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낙원은 글자대로 평안한 곳, 쉬는 곳, 즐거운 곳, 에덴 동산에 회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낙원도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지만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상징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천년왕국에서 결혼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천년왕국이냐? 기간적으로 천년입니다. 왜 그가 행복하냐? 그동안 불행을 갖다 주었던 마귀를 하나님이 무지개에다 가둬놨습니다. 마귀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모든 가정의 불행, 또 사회의 불행, 모든 불행의 진원지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는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노아 때처럼 또 그 아담 이후 900년 이상 살았던 데처럼 천수를 누리기 때문에 아주 평안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기간입니다. 이는 정말로 세상 종말할 때 다 이 보이는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간증 못하죠.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한 이념이라 그게 그리스도에 그냥 미쳤던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리스도한테 미쳤구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되게 만드는구나. 오늘 그 모습이 조화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인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과 천국의 생활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모습이고 또 22장은 천국의 생활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말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신부 단장한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니까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있고 성곽 기초석마다 12사도들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성은 12문이 있는데 12문의 그 모든 문인 진주문인데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즉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예수를 올바로 그리스도 믿었으면 천국가는 말한 것입니다. 그 성곽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계시록 20장에 왕 노릇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세세토록 세계 무궁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자다가도 웃을 수 있는 일이고 기분 나쁠 때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천국이 믿어진다면 세상 것 다 짤짤한 거고 되게 그렇습니다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다 집뒤에 옹기종기 있고 아이고 저것들 별거 아니에요 다. 높은 곳은 뭐 그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셔서 인생사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웅다웅 쌓을 것도 없고 좀 불안하고 러시아하고 쌓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치인들이 일을 갈면서 서로 못 잡아오고 아등할 것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없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다 불행한 거예요. 정말 나라가 지금 6만 개의 천만 성도로 가지만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만 되면 우리나라 모든 게 다 되어집니다. 세계 나갔다라도 어디 간지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 믿으면 이게 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믿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믿는다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왠지 모르겠어요. 계속 3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앞에 붙여요. 다음도 모르겠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이 당시에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일을 읽고 저런 일 읽고 죽은 날대로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섣불리 믿어서는 다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계속 부흥됩니다. 정통이라는 기독교는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통이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거죠. 이게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어때 한계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담스러웠습니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떳떳이 나가서 나 예수를 믿어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위험합니다. 이거는 억지로 우기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과거, 현재, 미래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완전한 신앙 고백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를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충성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를까? 책임은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듣는 대로 믿으면 되니까. 중세기 때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획기적인 과거에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루터를 통해서 파문당했을 때 수도원에 가서 2년 동안 숨어 있을 때 그 파문은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숨어 있을 때 거기서 그 어렵고 어려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 시대적인 배경으로 르네상스 시대였고 구텐베르크가 인식을 발전했기 때문에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찍어내니까 독일 국민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 읽어보니까 교황의 말이 얼마나 틀렸고 천주교의 교리가 얼마나 틀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제사장과 선제와 왕이라는 직분을 인생의 복음으로 깨닫고 비밀로 간직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그를 따르고 믿을 때 십자가가 있다는데 그걸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도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이 시몬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파요노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데 일구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해놓고 있는 거 없는 걸 다 주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고 음고시를 이기게 해준다고 그랬고 청명을 써준다고 그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은 결정적인 말씀 안 하고 있다가 16장 21절에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실 2만 조만 해서 이제 예루살렘길로 올라가는데 가면은 대생들과 장로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죽을 것이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다는 말은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멱살 잡고 저 구덩이에다 끌고 가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지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큼 희생해 봤습니까? 얼마큼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긴 사람이 바로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면은 너 살줄게. 만약에 시인하면 죽인다. 유명한 계시록 2장 그 8절 11절에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반 목사는 AD 115년경에 화형에 처해 죽임당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인품이 고귀한지 그 집행관이 와서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아는데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나는 명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살 길 하나 있다. 거짓말 좋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너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가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다.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장작대 위에 불질러서 화형시켜 죽였는데 그 이후로 서문학교에는 지금 7교회의 대표성 있는 교회 2가 서문학교이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다른 5개 교회는 다 책망받고 지금 촛대동질증이 있고 도둑가심을 떼고 있고 토해내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난 이 시대가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포로가 순교하니까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 고난과 그 시를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핍박한 게 우리 작은아버지.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낸다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외정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만주전선에서 그때가 이제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 밀리고 있을 때인데 어쨌건 이분은 낮에는 붙잡히니까 밤에 그 먼 만주에서 밤에 별자리 보고 당진까지 홀로 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별명이 호랑입니다. 근데 장손이 제자 안 된다니까 너 네 아버지가 받은 재산 다 내놔. 내가 제사 지낼 거야. 얼마나 이런 말 저런 말로 가지도 상처가 깊고 예수 믿어도 그런 게 많은데 그래요. 근데 그날 또 제사 직전이었는데 우리 대책이 높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번쩍 들어서 안뚫어야 집어 던졌어요. 내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망하는 집 이먹기 일으켜주고 할머니가 잘못이고 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도 어려부터 제사 지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귀신이 안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온 게 아니고 꿈속에 할아버지 한 명 나타나는데 그게 귀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래서 안 지낸 건데 그러나 이분이 고집을 꺾을 뿐이 아니잖아요. 제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어머니가 또 비판합니다. 얘야 우린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까지 교회 미치면 어떡하냐 이거. 어머니하고 가을날 배추 심을 때 같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한낮에도 울었어요 내가. 제가 그럴 쌈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 그러더니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내가 앉았으면 제 인생도 끝난 것이고 집안은 망할 것이고 지금은 애들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왜 십자가를 두려워합니까? 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까?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잠깐 그건 불의가 아닙니다. 차가리만 그래서 그때 귀가 꺾어진 거죠. 그분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창병원 마지막 임종할 때도 이틀 전에 제가 면회 갔는데 조카 난 죽었어. 아 살아계신데 왜 그럽니까? 아니야 죽었어. 근데 이틀 뒤에 돌아가시더라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반대하기도 하고 본도 반대하는 지금은 그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5단지 교회 있을 때 막 부흥회하고 있는데 아내를 그 긴 머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잠을 뗐어요 나중에. 그렇게 핍박받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단에 빠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건 내게 오는 신앙의 핍박을 그건 당연한 걸 여기면서 주여 감당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힘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 최고의 가치관의 행복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7절 8절 여기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에 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해 다른 해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 가문의 영광, 지식의 영광, 또 어떤 사법권의 영광 그리고 그 물질 만능 속에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부자의 영광 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 일을 붙잡고 나니까 나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이 진정 행복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 행복하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행복, 자녀의 행복, 임마누엘, 승리, 권세, 잘됨, 천국의 행복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것 갖고는 당연히 행복하냐 물어보면 나도 자신 있게 행복하다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하면 누구보다도 더 크게 함께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다 뒤의 것이다. 뒤의 것이다. 뒤의 것이다.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간증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고 지켜낸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멸망을 섞여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예언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종말이 언제 오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신앙적으로 징조를 얘기해요. 사회적으로는 난리와 난리일 것이다. 전쟁과 전쟁일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뭐 동일하게 더 크게 반 적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무슨 뭐 티에케 이는 저는 그 지진 정도, 지금 태평양 가운데는 그 하와이에 일어나는 화산지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지진과 기근은요, 처처에 일어나는데 지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신앙의 환란인데, 불법이 성하면서 거짓선자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지금 이단들한테 얼마나 미혹되고 있습니까? 거짓선자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이게 진리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에다 성도끼리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끼리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도 서로 싸우고 으름거리고 있는 기억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언정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믿음 타락하면 소용도 없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불행하다고 히브리 6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과거도 간증할 수 있고 현재도 복되고 간증할 수 있고 미래도 간증할 수 있게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의적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닫은 문을 열게 도와주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믿고 십자가 감당하고 가치관을 갖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